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치유 서밋의 주역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만 밖에 나가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으로 인생 기능 전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루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번 주 주제는 전도자인데요. 렘넌트 운동이 뭐냐? 이제 RUTC 운동이 뭐냐? 우리가 사진 찍을 때마다 RUTC 그러는데 RUTC 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는 다른 힘을 길러라. 그게 RUTC예요. 다른 힘을 길러라. 성공이 목적이라면 굳이 RUTC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훌륭한 선생님 만나야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며 RUTC 운동이냐? 세상이 절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줄 수도 없는 다른 힘, 영적인 힘을 길러라.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성공을 목적으로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서밋이란 말은 정상 그 말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서밋으로 불렀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내가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라면은 보장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서밋 정상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에만 주는 말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아멘. 좀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됐어요. 이제 좀 아멘도 하고 그럽시다. 30년 됐으면은 참네 징그럽네 아주. 응? 그렇게 입을 꽉 다물고 그냥 30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 렘넌트에게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자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을 목적에 둘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서밋, 성공자로 이미 불렀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겠죠? 영적인 힘만 키우라고 말이에요.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서밋의 응답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만들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그릇이 영적 힘을 키우라. 언제? 렘넌트 때 미리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 성경의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싹 미리 준비했어요. 어릴 때. 이미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영적 싸움 싸우려고 영적 싸움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힘 가지고 와서 시험을 들지 말아야지. 시험 들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뭐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실태, 또 무슨 공무원들의 뭐 비리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데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정치인들은 다 그렇지만은 공무원들, 뭐 좀 법조인들의 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 이제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또 기업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기업인들이 정경유착하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 렘넌트는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가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 힘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날 싹 아웃돼요, 그것들은. 그렇죠? 그것을 현장에서 아웃시킬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게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보고요, 기성세대를 보고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 힘을 키워라. 그 힘을 키우고 우리 렘넌트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날 엑소더스 출해요. 자, 그러면 영적 힘을 키우는 방법, 복음 서밋이 되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단의 서밋, 사단이 만든 서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누가 만든 자입니까? 사단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서밋들이 싹 잡고 있어요 지금요, 모든 현장을. 그러면은 이 사단의 서밋인, 쉽게 말하면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뉴에이지의 전략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만든 서밋의 전략, 그 전략이 그냥 쉽게 말하면은 명상이에요, 명상.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학교에서 지금 도입시키잖아요. 뭐라고? 너를 비워라, 너를 버려라. 그래야 되겠잖아요. 나를 버리고 나를 비워야 접신이 되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집이 깨끗이 비고 청소됐어. 그러니까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요, 이래 보니까 도둑놈이, 예를 들면 도둑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집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는 주인이었거든. 그 도둑놈이 들어가서 그 집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너를 버려라, 내 탓이로소이다. 너를 비워라. 그게 종교예요. 그게요. 자꾸 제가 생각할 때는 너는 재질 자격 없고 재질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 떠날 능력이나 있어? 그게 죄인데. 하나님 못 떠나잖아. 그게 재질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할 능력이나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결산해버리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반성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가 결산을 해야 돼. 그걸 보고 회개하라. 우리가 결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깨끗하게 결산해버렸어요.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냈어요. 자꾸 안 끝냈다는데 그러면 안 끝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끝났으면 누가 그걸 결산할 거예요? 결산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회개해버린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그걸 믿고 붙잡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맨날 반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서밋,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저 사람들의 성공의 전략이 뭐냐? 명상, 너를 비워라, 너를 버려라. 그래야 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빌 게이츠라든가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저 스티브 잡스 같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것을 싹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여러분 이들의 결론이 뭐지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의 결론이 뭐였어요? 홍수 재앙입니다. 결국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저 바벨탑의 결론이 뭐지요? 혼잡, 혼란이 왔어요. 언어 혼잡이었잖아요. 사람이 안 통하는 시대가 와버려요. 바벨탑의 결론.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의 결론은 혼란과 심각한 정신 문제였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하면은 프리메이슨이 미국을 쥐고 있고 유럽을 쥐고 있고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프리메이슨의 주 멤버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전략이 뭡니까? 그 전략이 유대인들은 7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책 3권. 탈무드, 토라, 세마 이걸 가지고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그렇게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인전을 읽어줘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위인전 읽어주면서 꿈을 키우게 해요. 자, 그리고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부모님과 함께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요. 막 선민사상 심고 우월주의 심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죠. 성인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게 해주죠. 그리고 해당 전략. 이제 달란트를 찾은 자에게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이걸 전문성으로 가도록 그게 해당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7번째 전략입니까? 로지. 서밋들만 모이게 하는 로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현장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결론이 뭐지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고 선민사상, 우월주의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분쟁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한지 압니까? 저그들만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 우리만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고 다른 이방인들은 저주받아야 돼. 이러니까 결국은 공격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뭐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죠? 다인, 찰스 다인. 그 유대인이. 이게 전략적으로 그랬다 그래요, 누가. 지그들은 창조론을 믿으면서 찰스 다인이 진화론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망해버리도록. 전략적으로 그랬다. 그래, 유대인들만 살아남아야 되고 다 죽어야 된다. 유대인들만 복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찰스 다인이 유대인인데 진화론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망할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이런 철저한 7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자녀들을 성공시키면서 영적으로는 망할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힘을 얻고 복음 서밋으로 사단의 서밋을 치유하고 살릴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 핵심 아닙니까? 그게 RUTC 운동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교회 나오면요, 아무 힘도 없이 앉아있고, 언제 끝나나? 이거 끝나면 또 2부 또 있지라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직장 가보세요. 종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직장 가보세요. 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위,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영적 힘이 없으니까 종로로 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은 영적 힘이 있으니까 주인 노릇 됐어요. 알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재산 다 맡겼잖아요. 종인데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게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자리고 종이라는 명함은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보디발이 다 맡겼잖아요.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반지 끼워서 줬잖아요.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 애굽 천지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그럽니까? 감옥에서 바로 나갔는데. 그게요. 영적 힘이요. 그게 힘들다. 뭐가 힘이 들어요? 영적 힘이 없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영적 힘을 얻고 복음 서밋으로 사단의 서밋을 치유하고 살릴 것이냐? 한 단어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단어가 RUTC입니다. 사진 찍을 때 이빨 나오게 하려고 TC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그래서 사단의 서밋을 치유하고 저들을 살려라. 그게 RUTC. 거기서 뭐 한단 말이죠? 복음, 기도, 전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복음이 여러분 이해됐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됐다. 인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뭐지요? 이제는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가 뭐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걸 보고 달란트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내가 뭘 할 것인가 달란트가 보여요. 그거를 RUTC에서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지만요, RUTC라는 것은 꼭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RUTC요. 여러분들 집에서 RUTC 하라니까요. 예? 모세는 저 광야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못 해주니까 광야에 가서.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시설 딱 갖추고 있잖아요. 도단성이라는 시설을 갖추고. 바울은 빌려서 했어요. 해당. 지 거 아니거든. 빌려서. 도란노속은 지 거 아닙니다. 빌려서. 어쨌든 우리 후대를 놓고 RUTC 운동을 해야 돼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 말은 렘넌트를 훈련시켜라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복음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를 최고 좋은 유치원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졸업시켰다. 복음, 기도, 전도 훈련이 안 됐다. 미안하지만은 종로로답니다. 세상 나가서. 아시겠죠? 종로로 돼요. 종이 아니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됐다. 죽을 맛입니다. 힘이 있어야지. 계속 직원들이 들이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켜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달란트, 내가 뭐 할 것인가 그게 보여요. 기도가 뭐지요?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자, 혹시 여러분 몸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으신 분 있죠? 하나님에게요,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늘 얘기 안 합니까? 기도해도 안 고쳐줘요. 기도하니까 고쳐줍니까? 안 고쳐주잖아요. 복음 받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복음 받기 전에 삶이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삶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깊은 호흡, 깊은 음식, 뭐 깊은 음식이 무슨 음식, 깊은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가려 먹어라 그 말이에요. 가려 먹어라. 뭐 깊은 음식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깊은 음식은 젓갈이다 그랬는데요. 젓갈 푹 썩은 젓갈이 그 깊은 음식이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깊은 기도가 뭐냐면 깊은 기도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깊은 기도란 말은 이제는 삶이 무너지고 네 건강이 무너졌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점검해봐라. 깊은 기도 아시겠어요? 그래야 삶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깊은 기도 막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식으로 구하면 주시고 못 얻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하면 되지. 하나님 좀 한 100년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었으면 100년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니까 주겠네? 안 주잖아요. 깊은 기도란 말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이잖아요. 한번 점검해봐라. 왜 삶이 무너지고 왜 건강이 무너졌는지 그 깊은 기도 그 말 아닙니까? 그래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전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나를 찾는 겁니다.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문화 됐죠. 달란트 찾았지. 찾은 달란트가 전문성으로 갔지. 전문성이 전문화됐지.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RUTC. 그래서 저 사단의 서밋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미래 치유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질병시대 옵니다. 질병시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치료해야 되잖아요. 복음. 복음 받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에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치유해라. 마음 치유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도 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미래 치유 서밋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성공한 자죠. RUTC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RUTC가 뭐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훈련시켜라. 뭘 훈련시키란 말이냐? 복음, 기도, 전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라. 기도가 뭐냐?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라.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자로 훈련시켜라. 그러면은 틀림없어요. 손 댈 자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금 힘들지? 그게 안 됐어서 그래. 지금 왜 죽겠지? 그게 안 됐어서 그래. 아시겠죠?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왜 힘들지?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내 후대와 내 자녀는 그 훈련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자, 나의 정체성을 전도 속에서 발견한다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지만은 그는 왕이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오바다가 안궁 대신인데 그게 안궁 대신이 아닙니다. 전도자입니다. 요셉이 총리인데 총리가 아니라니까요. 전도자. 왜? 전도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봤기 때문에 왕으로 총리로 안궁 국내 대신으로 산 게 아니요. 전도자로 산 거예요. 기생 출신 나합이지만은요.
전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세웠을 때는 기생이 아닙니다. 전도자. 아시겠지요? 그래서 직업에 기천이 없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을 봤다면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전도자입니다. 대통령 지도 전도자고 나도 전도자고, 그렇죠?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을 봤으니까 그게 전도자라니까요. 이때에 이런 응답이 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이 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응답이 전도자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지 않습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란 말이잖아요.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사업에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사 그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발견한 자에게, 내 인생이 전도 속에서 발견된 자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해 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권능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고 이 응답을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첫째가 뭐죠? 분명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했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했습니다. 자,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안 그럽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약간 쫄리죠? 그게 왜 쫄립니까? 아멘 그러면 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약속은 못 지켜도, 안 그래요? 약속은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 앞에서? 마귀 앞에서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그래요. 누가요? 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오케이. 못 지키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계획을 찾고 뜻을 찾아야지. 내 탓이로서 내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천주교입니까 지금? 아니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또 찾아야지.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기회, 문제는 발판. 우리 렘넌트가 그 정도 돼야 돼요. 막 살짝 넘어져 갖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바보같이 그냥. 자, 얼마나 확실합니까? 재림과 성령 임재와 천국을 놓고 약속했어요. 자,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보증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정말로 너 하나님을 믿냐? 이 포럼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게 배경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걸 믿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뭐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요, 그 영적인 문제의 배후 세력이 사단이라는 것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보내,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여기서요. 정말로 하나님 믿냐?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냥 믿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내용을 믿어야 되잖아요.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대속,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믿냐? 그렇죠?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천국을 어떻게 믿죠? 천국을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렇죠. 자,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 했어요.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정말로 믿느냐? 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해요. 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하게 되면은 신앙의 10가지 발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 믿느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 성도의 축복,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 네가 서 있는 그것이 선교지,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통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도 한번 해보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럼 믿는다랄까 하면 뭘 믿는데라고 하면 싸우듯이 하지 마. 내처럼 싸우듯이 하지 말고 내처럼 싸우듯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좀 포럼 해보라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가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여기서는 어떤 포럼을 할까 하다가 숙제를 좀 내줘봐라. 숙제. 같이 한번 숙제를 내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할 현장, 말씀 운동할 대상자를 네가 좀 한번 찾아와 봐라. 때를 어떤 이유보다 말씀 운동하라 했으니까. 그럼 네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현장, 복음 운동할 대상자를 네가 좀 한번 기도 제목으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서 여기서는 5가지 기초 훈련, 기초 5가지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죠. 다락방이 뭐냐? 왜? 말씀 운동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숙제,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봐라 한번. 네가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는데 너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현장과 대상자를 한번 네가 찾아와 봐라. 이런 숙제 내주고요. 그러면서 5가지 기초 훈련 포럼. 다락방이 뭐냐? 네가 가진 문제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 그게 다락방이다. 아시겠죠? 천천만가지 문제, 거기에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다. 그게 다락방이다. 팀 사역이 뭐냐? 절대 만남.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만남이다. 이번에 우리 원네스 제1회 골프 대회가 있는데 거기 스님 한 분 오시는데 스님이 아마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라 할 겁니다. 우리의 만남 인연이라고. 그럼 말씀해 주세요. 인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인연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인연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필연. 절대 만남이에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뭐 하라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거 하라고. 얘기해줘야 팀 사역 그거다. 그러니까 어떤 만남도, 원수의 만남도 그게 원수의 만남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만나게 하면 필연. 그럼 미션홈이 뭐냐?
잠자는 집이 아니다. 밥 먹는 집이 아니고 미션홈이란 말은 거기서 제자 운동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처소가 미션홈이다. 그래서 집이 천국이라잖아요. 그게 뭐가 천국입니까? 뭐 오손도손 도리상에 앉아서 밥 먹고 이게 천국이라 그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을 떠나고 흩어진 것이 하나님께는 축복이요. 그게 선교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라니까요. 삥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고. 그거 얼마나 그거를 사모했으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온 가족이 하는 것이 뭐 천국이라고 이제. 이게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은 번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흩어버리고요. 왜? 이 땅에서는 흩어져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같이 부부가 오래 있으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24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싸우지. 그게요. 얘기해줘야 돼요. 그 부부가 싸운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미션홈이 뭐냐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전문교육이 뭡니까? 네 업, 네 기능, 네가 가진 달란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다. 그렇죠. 그게 성공이에요. 작은 건데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전문교회. 지교회가 뭐냐? 네가 서 있는 그곳에 진짜 사람을 치유할 비밀을 가진 자는 너뿐이다. 그게 지교회다. 요 설명을 좀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의의 면류관에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럼이 뭐죠? 상급. 상급이 있냐 없냐? 천국에. 천국에 상급 있어요 없어요? 안 속지? 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는데 전에 하던 부흥사들이 말한 그런 상급 아니에요. 2층 집, 뭐 3층 집. 그때는 집이 하도 없을 때 남의 막 지하 단칸방 살고 그럴 때 부흥사들이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면 큰 집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지하실 단칸방에 사니까 큰 집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 집이 있는데 이제 천국 가서 집 준다고 하면 안 가. 여기 살지. 집이 상급이란 뭘라 합니까? 여기가 좋지. 그런 상급 말고 뭐 천국 가면 뭐 이렇게 헌신 많이 한 사람은 주님 가까이 있고 뭐 헌신하는 사람 저 멀리서 보일 듯 말 듯 내 살고 뭐 이런다는데 오히려 편하기나 보일 듯 말 듯 편하지. 그런 상급이 아니고 사실적인 상급을 얘기해 줘야 돼요. 상급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급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야만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은 천국에서도 없어요. 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냐? 있다. 있는데 무슨 상급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급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상급을 지금 네가 누리라 여기서. 그렇죠. 임마누엘 이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다. 그게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다. 두 번째 상급이 때 뭐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 상급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영적 서밋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영적 서밋의 상태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거야. 아시겠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좋은다. 그 좋은 것이 천국에서도 좋을 거예요. 영적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상급이라니까. 그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막 응답받고 다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멍하니 앉아, 천국에서 멍하니 앉았으면 그게 상급이요. 사실적인 상급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육신 입고 살면서 너의 영적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살아라. 그래, 이거는 이제 뭐 저에게도 해당되고 모두에게 해당된 겁니다만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네? 뭘 가지고 갈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욕심내라. 그렇죠. 그것만 욕심내는 겁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욕심내라. 뭐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 욕심내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전에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간단 말이 아니라 천국 가서 그것과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급이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뭐냐?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영적 상태가 계속되는 것. 내가 전도한 영혼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 땅에서 네가 이 천국을 누려라. 뭐라고요? 임마누엘, 영적 서밋, 그리고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렘넌트 언약의 여정을 만들어라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렘넌트 언약의 여정. 그래서 사무엘의 CVDIP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사무엘의 CVDIP. 자, 사무엘의 커버넌트 뭐지요? 어머니 한나가요, 막 이제 애가 없으니까는 막 자기 개인에게도 막 짜증나고 남편 누구죠? 엘가나에게도 막 이렇게 짜증내는 겁니다. 그때에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 못지않지 않냐. 그 얼마나 엘가나가 아내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한나를요. 그러니까 여보, 내가 10 아들 못지않지 않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게. 그래도 한나는 만족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여자라니까. 그게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도 만족이 없어야 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인간은. 이 인간아. 예. 그게 한나가 정상이지. 그게요. 그래가지고 나실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요. 여기서 한나로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간은 만족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 오실 메시아,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사무엘, 어릴 때 사무엘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약속이요. 절대 불가능 이해됐어요. 절대 불가능.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 뭔지 압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가능한 방법이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로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삼성 회장 될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안 그래요? 그것만 인생의 목적이라면요, 람보가 돼가지고 총 차고 싹 긁어버리고 회장 자리하면 돼요. 하루 하든 이틀 하든. 그게 목적이라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 가능한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이해했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요. 자, 사무엘의 비전. 블레셋은 계속 공격하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 이상도 안 보이고, 뭐죠? 말씀도 희귀하고, 거기다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막 타락해 있고, 여기서 사무엘이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이게요. 그게 사무엘의 비전.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세상은 고통의 원인도 모르면서 고통당하고 있고, 교회는 복음운동에 관심 없고, 다른 데만 관심 있어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비전을 봐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뭐 하라고? 복음의 말씀 운동하라고. 그게 비전이에요. 사무엘의 비전. 자, 사무엘의 꿈. 미스바 운동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윗 같은 제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꿈이 무슨 꿈이어야 되느냐? 내가 렘넌트가 되고 내가 렘넌트를 세워야 되겠다. 나는 RUTC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렘넌트의 드림.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 그 꿈을 꾸라니까요. 내가 렘넌트가 되어서 내가 렘넌트를 세우고 내가 RUTC 운동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의 드림 꿈이 돼야 돼요. 그게 사무엘의 꿈이라니까요. 사무엘의 이미지가 뭐지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사무엘의 플렉티시 실천이 뭐지요? 미스바 운동했는데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한 줄 알고 공격해 오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전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땅을 진동시켜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거기는 뭐라고 했죠? 빼앗겼던 땅 다시 다 차지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플렉티시. 이렇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개인의 CVDIP를 찾는, 내 개인의 언약의 여정을 찾는 이런 시간도 좀 가지시고요. 진짜로 여러분 집에서 RUTC 하세요. 아멘. 여러분 집에서 RUTC 하세요. 요셉이 집에서 RUTC 훈련 받았어요. 집에서. 이렇게. 또 시설에서도 하고 빌려서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자녀를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훈련시켜서 저 사단의 서밋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서밋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엘리트, 좋은 조건을 가진 자들을 먼저 공격해서 사단의 서밋으로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을 장악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사단 서밋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RUTC 운동을 통해서 정말 치유 서밋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복음, 기도, 전도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영적 싸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지금부터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이 교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이 배경 발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